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단기 선교팀 모임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가고 싶어서 단기 선교 가느라 신청한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겁니다.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희망학교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거기 있는 현지 신학생들에게,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또 거기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고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로 보내시는 겁니다. 바라기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것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제일 클까요? 내가 가는 것, 하나님 가게 하시는 것, 제일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이걸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가는 사람은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러 가고, 내가 좋은 경험을 하러 가고, 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갑니다. 그건 내가 주인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가게 하심을 믿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인 겁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가는 거고, 하나님 가게 하시니까 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는 거죠. 결국에 선교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교의 시작이겠죠. 선교뿐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는 것이 아니요 살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을 삽니다.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주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하죠. 주님이 살게 하시는 삶을 산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세계적인 전도자 목사님, 그분이 올해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 니어링 홈이라 해서 고향에 가까이 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93세 그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일생을 마감하면서 쓰신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노년에 겪은 두 가지 큰 아픔이 있어요. 첫째, 육체적 질병입니다. 이 목사님이 노년에 파킨슨 병을 앓았습니다. 그 병의 고통이 굉장히 컸는데 그 병의 고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도 당신이 겪을 외로움과 고통을 대신 준비해 주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나 대신에 아파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나 대신에 아파해 줄 수 없어요. 병 알아줄 수 없어요. 병이라고 하는 오로지 내가 참고 겪어내야 될 내 몫의 고통이 병이잖아요. 두 번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아프게 한 건 뭐냐? 평생 함께해 주었던 부인이 죽게 된 사건입니다. 2007년에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내가 없는 삶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어릴 때 만나서 평생을 5, 60년을 살았으니까 한 번도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병과 아내와의 사별, 참 어쩌면은 연약한 육체, 질병,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다 우리 모두가 지나야 될 아마 사망이 오지만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레아 목사는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다고 해요. 왜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실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자신에게 하나님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대항할 영적인 힘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를 살게 하실까? 왜 이런 현실을 내게 주실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살게 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서 내가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원래 고향 우루라고요. 지금의 이라크 유프라테스라고 있는데 그 당시 그 고대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그 당시 제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 뭐하고 살았냐면은 우상 만드는 공장을 운영했어요. 아버지가 사장님, 회장님, 아브라함 사장님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믿음의 민족을 만들겠다 하는 말씀 주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 그 당시 우르에 비하면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 양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느 게 더 나은 삶입니까? 대도시에서 공장의 사장님으로 사는 게 더 나은 삶입니까? 아니면 저 오지로 가가지고 양치는 삶을 사는 게 더 나은 삶입니까? 뭐 생각할 필요도 없죠. 특별히 오지에 사는 게 좋은 분 아닌 이상은 대도시의 사장님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삶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의 삶이 더 나아진 게 아닙니다. 달라진 겁니다. 이 얘기 좀 꼭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좀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전혀 달라진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을 삶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달라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은 우리를 더 나아지게 못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더 위대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 한 주 동안 아브라함이 주신 이 감동을 붙잡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어느 날 TV 보니까, 이번 주에 TV 보니까 인간극장이죠, 여러분. 인간극장을 하는데 제목이 길이의 닥터인가 하는 그런 제목 인간극장. 거기 나온 주인공이 이재훈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지금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곳에서 13년째 의사로 거기서 봉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곳은 세계 10대 빈곤국이고 1인당 수입이 1불이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봉사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의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고. 그래서 아프면 무당한테 그런 그 지역에 계신데 거기서 13년째 분이 부부가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게 됐냐? 그분 14살 때 신앙이 참 좋은 분인데 14살 때 교회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오셨어요. 이분 하는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의사가 되게 해주시면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 오지로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료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의사로서의 더 나은 삶은 아프리카가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은 연봉,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건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 나은 삶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의사들도 그분이 더 낫게 살지는 못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 어느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위대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다 아프리카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를 내려놓고 희생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 제게 주신 음성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위대한 일을 이루며 위대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특별히 작은 일에 순종하십시오. 예수 전도단을 만든 로린 쿠닝햄이라는 분이 쓴 내 신을 벗으라는 책에 보면은 아주 멋진 슬로건이 하나가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가능한 것을 알아. 그럼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하실 것이다. 이런 멋있게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당신은 가능한 것을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하실 것이다.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그 일을 이끄셔요.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뭐서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 번 했던 간증이지만 또 하고, 제가 그 책을 보고 선교에 대한, 그게 제가 10년도 넘게 전에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그 책을 읽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때 마침 제 이웃교회 목사님, 제가 헛거리었으니까 봉투 하나 주셨어요. 목사, 책 사보고 좀 식사라도 해. 5만 원 드렸어요. 그걸 받고 기도하는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이 마음에 그 돈을 그 아프리카에 선교하고 제 친구 선교사에게 주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좀 편지 한 통 하고 그 돈을 그 친구, 연애를 맞아서 한국에 나온 그 친구에게 그 돈을 줬어요. 그날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장애인들 목욕하는 행사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거를 제가 교육전사하던 일산에 있던 교회 권사님이 그 돈을 붙이겠다고 한 전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 뭐 또 어려운 일 없으세요? 라고 물으시길래, 그때 제가 지하에 있다 1층으로 예배당 옮겼는데 예배당만 있었습니다. 식사할 공간이 없어서, 쉴 공간이 없어서 한 칸을 더 넣어야 되는데 보증금이 500만 원이에요. 그때 그 달에 다 97년, 8년이었던 것 같은데 큰 돈이어서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해 볼게요.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500만 원을 만들어 봤어요. 감사하게. 근데 거기에 귀한 간증이 있어요. 500만 원 모아도 모자랍니다. 한 몇십만 원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걸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왜 했냐? 그분은 여신내에서 소년한국일보를 하시던 권사님 부부예요. 그때 그 자녀를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거든요. 근데 IMF가 왔잖아요. 그때 막 그 2,000원, 1달러에 2,000원 하고 막 환율이 막 오르니까 외국 유학 보냈는데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너무 필요한데 일산에 집이 한 채 있었다고. 그 집을 팔라니까 그 당시에 부동산이 막 폭락했잖아요. 안 팔리는 거예요. 전세도 안 나가요. 값소리라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에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누군가를 너 만날 건데 그 사람이 내게 부탁하면 너 무조건 들어줘라. 그런 감동이시더라고요. 저에게 전했던 권사님을 만난 겁니다. 그 권사님이 그분에게 우리 교회에 계시는 한국의 전도사님이 강화에서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데 우리가 돈을 이만큼 모자랍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걸 하나님 우선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순종했어요. 그리고 바로 전세도 안 나가는지 비싼 걸 팔린 거예요. 그분 간증이 그분 오셔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제가 감사해드립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 제가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식당을 달라고.
하나님 그 기도를 역사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뭘 통해 이루시느냐? 제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셨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살게 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그 돈 가지고 책사 보고 맛있는 거 사 먹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이 맞아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 이끄시는 대로 작은 일이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굳이 돈 얘기해서는 그렇지만 돈을 떠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내가 작은 일에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미움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일에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러 감동 주시면 기도해야죠. 지금 기도해라고 자꾸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그것도 순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끄실 때에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면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자리에 목표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묘미가 여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근데 출발한 지역이 아브라함 원래 살던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 원래 살던 우르라고는 지금 이라크 저 북쪽이에요. 가나안 땅은 남쪽이거든요. 하란은 딱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가지고 가나안으로 오다가 가나안에 와야 되는데 가나안에 오지 않고 하란에 주저앉았습니다. 왜냐면 하란이 그 당시 굉장히 살기 좋은 대도시였거든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렀을까? 김서택이라는 목사님 설명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의 삶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르에서 만났어요. 우상을 하나님 버리고 개종하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그의 실제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하면 주일을 해서 교회에 와요. 믿어요. 성경 들고 온다고 예배당 들고. 그러나 정작 실제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근데 하란에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지 알지 못하지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이제는 삶이 달라졌어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게 말씀하는 게 뭐냐? 우리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믿음에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비록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나도 비도 오고 교회 가기 싫어 안 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살게 하시는 삶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삶이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을 만나서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그럼 신앙생활 몇 년 한 거예요? 100년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 만난 게 7번밖에 안, 7번밖에 안, 나머지는 못 만났어요. 들리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아브라함 그렇다고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이 오셔가지고 때로는 은혜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깨닫게 하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인간극장 속에 의사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늘 뜨거운 열정으로 날마다 뜨거워가지고 그 일을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어떤 날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싫은 날도 있었어요. 여기서 고생을 해야 되나 하기 싫은 날도 있었을 거라고요. 애들도 있었잖아요. 애들도 뭐 셋이 있더라고요. 그런 날도 뭉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 이끄시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책에 보니까 믿음은 기다리는 거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순종할 열정과 충만함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라도 이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하시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을 찬송.